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일반적인 종교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를 가장 극악무도한 그리고 참혹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로마 시대는 황제도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스스로를 이렇게 신격하던 그런 시대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그 신이라고 불려야 될 종교의 창시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참혹한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전파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영 믿음이 안 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요, 어리석다라고 또 미련하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은 한 종교자의 실패한 모습, 실패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으로 보였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는요, 대가가 따른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죠. 죄의 대가는요, 바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의 대가는 뭐냐면요, 사망이란 것이죠. 즉 죽어야지 해결된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죽음 뒤에도 그 지옥에까지 따라가서 그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정말로 지독한 저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요,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대신에 흠없는 제물을 대신 바쳤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죄의 정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인데 나의 그 죄를 속죄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그 죄를 제물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자기의 생명 대신에 그 제물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 제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흠없는 소와 양들 그리고 염소들과 비둘기들을요,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짐승들이요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짐승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요 직접 이 제물을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엊그제도 몇몇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닭 잡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닭을 한번 잡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없으신가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혹시 비위가 좋지 않으신 분은요 그냥 잠시 길을 막고 계셔도 됩니다. 닭을 잡을 때요 목을 이렇게 비튼다고 그런다. 근데 이 비틀 때요 처음 해본 사람은요 그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닭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을 비틀 때요 제대로 딱 과감하게 이렇게 비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비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닭이 이렇게 목이 딱 꺾인 상태에서 덜렁덜렁 되면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요 했더니요 한 성도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뿐만 아니라 닭은요 목이 이렇게 완전히 잘라져도 목이 없는 채로 막 도망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본다면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겠죠. 그런 일이 아마 우리 평생에 있었다면 여기 중에 계신 몇몇 분들은 아마 닭 근처에도 안 가실 분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제물들을요 죽이고 직접 각을 뜨고 장기와 피를 분류해서 준비하고를 매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들의 눈앞에서 짐승들이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것들 그리고 피가 튀는 것들을 봐야만 했고 온 예루살렘 가운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짐승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했었고 온갖 피비린내들과 제물들이 불에 타서 타들어가는 그 연기와 냄새를 맡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요 제가 얼마나 역겨운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렇게 제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었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와 같은 가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바쳐져야 하고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예요. 반드시 이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두신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로는 매번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의 피를 뿌리는 저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용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와야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 신앙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기독교의 불씨가 사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음 뒤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지역마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을요,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정합니다. 아니,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해서는요, 의문을 제기하고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독교의 또 성경의 이 증언을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주장하면서 반대하지요. 어떤 가설들이 있냐면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기념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요,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생각해 보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려진 마가복음의 경우에는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늦어도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AD 30년 또는 33년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D 30년, 33년부터 AD 70년 사이 예수님 사후에 약 40년 안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요,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대의 사람 중 누구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그 오류에 대해서 정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요, 다른 가설들만 있을 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분명한 증언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이요, 만들어지려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신화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당대 목격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제가 태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태어난 것을 증언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당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당대에 살아 있었는데 이것을 신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화가 아니라 40년 이내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통신 수단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요 뉴스 속보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이 뉴스들이요 퍼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신화라는 이 가설은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다 뉴스였거든요. 무덤이 비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에 계셨다. 딱 죽기 직전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회복을 해서 걸어 나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역사가들과 의학자들이요 이미 이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저기 기절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뿐이란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가설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일명 도난설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실제로 당대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와 무덤이 비어 있대.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훔쳐갔대. 이런 것이 바로 도난설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당대에 이 도둑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사건 때문에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경비병들도요 자신이 이제 책망받을 것들 징계를 받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대제사장들도 그들 나름대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에 결정한 것이요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깐 조불고 있을 때 그 시신을 도둑질해요 갔다라고 이야기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양쪽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총독 빌라도로부터 자신도 군인들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제자들의 도둑질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둑질에 대한 이 내용의 진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요 비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참조만 할 뿐인지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누가 훔쳐간 것입니까? 로마인들이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훔쳐갔을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빨리 이 소동이 가라앉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란 것이죠. 이것을 굳이 예수님에 대한 이슈를 만들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빨리 잊혀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러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부각하게 만든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조작한 내용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것도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요,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피해서요,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또 수습해서 그 시신을 꺼내어서 또 옮겨서 도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까지 해서 모험을 감수하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야만 하는 인물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그들 오히려 형을 부끄러워했겠죠.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가족이 없겠지요. 그들에게는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 그것은요,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히 나와서 그 시신을 훔친다.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체를 도구로 하는 것과 가까운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안장되어 있던 그 시체에 임의로 손을 대고 또 꺼내어서 장소까지 옮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한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인 문화, 신앙적인 관점에 볼 때도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도둑질했다는 이 도둑설 역시도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가설이 될 뿐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네 번째 가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걸렸거나 집단으로 환각에 빠졌다는 환각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경험했다는 것에서 제기된 가설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일단 이 환각이란 것이 한 개 이상의 감각으로 여러 가지 감각에 동시로 경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만약에 환각을 느낀다면 환상을 본다든지 그 하나만 있든지, 아니면 청각이면 청각적으로 환청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감각으로 환각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드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바울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요,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수백 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십수 사람, 그리고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약 이런 환각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을 정도로, 자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갈 정도로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그 뒤에 바울의 사역과 삶, 그리고 그가 성경을 기록한 이런 모든 것들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환각을 보고 환각을 사실로 믿는 건 정신적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평범하고 더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었다. 그것이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어떤 환각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은요,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 환각설 역시도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반증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그렇거든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속에 있는 이야기는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언제 비유로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제가 여기 서서 로봇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에 철덩어리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태우고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병원에 가보라 했겠죠. 예,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혹시 놀랍나요? 드론이 있습니다. 혹시 놀랍나요? 그건 놀랍지 않죠. 왜냐하면요, 2000년 전에는 비행기나 드론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다, 미쳤다, 아니면 돌 플러스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요, 이 드론이나 비행기는 우리 지식과 경험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과 경험은 완전합니까? 아니요. 아직도 우리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누가 발견하기만 하면요, 그 사람 상을 받겠죠. 아니면 떼돈을 벌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지식과 경험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과 경험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는요, 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실할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것이요, 진실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수많은 이런 가설들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와 또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오전에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인데 감사하느냐,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나름 감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쁘게 여겨집니까?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기쁘게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라 대답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묵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탄절 하면 왠지 기쁩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그날 되면 선물도 받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요, 왠지 기분이 더 좋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런데 부활절 이렇게 얘기하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뻐하지 못하죠. 감사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첫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헛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 말라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지금 집에서 잠을 자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놀러를 가도요, 오늘 좀 공기가 안 좋긴 해도 놀러를 가도 얼마나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한다고 이 칙칙한 데 앉아서 뭐 한다고 이 시커먼 목사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믿는 것도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진짜 참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우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어떤 사람 그리고 신화 속에서 나타날 법한 존재, 말 못하는 바위나 나무나 해와 달이나 별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씨앗으로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심겨지면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은요, 그 안에서 썩어져 없어지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눈, 코, 입을 잇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지만 그 삶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다 떠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란 말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이 기독교도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해서 기독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었죠.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셨고 왕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고 회개의 복음을 주셨고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용서를 경험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 대적 원수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데서 그토록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올 자, 하나님을 만날 자,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일도 아닙니다. 성경 역사가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정확하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표현을요 이렇게 헤아려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무려 300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예표한 표현과 내용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이 되겠죠. 결국 예수님의 오심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무슨 사역할 때마다 뒤에 따르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마침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은 우리에게 계속 우울해라, 슬퍼해라, 낙심해라, 분노해라. 현실과 상황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크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지혜이고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증언한 이 바울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헛된 꿈과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주는 의미 첫 번째가 우리 믿음이 참되다라는 의미를 준다면 두 번째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 그들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죽기까지 순교한 자들 그들 다 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죽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요 정말로 닥쳤던 개가 마치 지붕을 쳐다보듯이 정말로 허무한 일 그리고 정말로 불쌍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먹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입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들 불쌍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즐길 것이 있으면 마음껏 즐깁니다. 누릴 것이 있으면 마음껏 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투자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죠. 주일에도 교회에 헌신합니다. 자기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죠. 다툴 일이 있어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도리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랑 다른 사람 있으면 그냥 수틀리면 안 보면 그만 딱 잘라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하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고 하나님 주신 상급도 없고 그렇다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정말로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실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이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했죠. 에이, 죽음은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으면 어쩝니까? 난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진짜 있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내세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겠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진짜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언제 죽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살아가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동안의 여행지를 불편함을 우리는 잘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지에서는 혹시 우리가 묵는 곳이 단칸방에 있더라도요, 견딜 수 있습니다. 여행지니까. 여행지에서는 혹시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내 입맛에 안 맞고 시원찮아도요, 버틸 수 있습니다. 여행지니까. 여행지에서는 혹시 비바람을 만나게 되더라도요, 그 또한 추억이라면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지니까. 왜냐하면 여행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여행지에 머무는 나그네, 곧 여행객들일 뿐이란 것이죠. 설마 여행지 숙박시설에 금을 바르고 보석을 받고 그곳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곳에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행지에 있는 것은 다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숙박집은 진짜 우리 집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여행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이 땅만 보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불쌍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참된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썩어질 것, 잠깐에 있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며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힘을 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며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알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기 전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믿음 없음을 책망받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도요,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죽으심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다 도망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 역시도요,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보셨죠? 100m 달리기 시험을 딱 친다 하면 여러분 앞만 보고 갑니까? 좌우 막 살피면서 갑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말 빠른 사람이 아닌 이상은 주위를 살피면서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도 1등 못할 때가 많이 있죠. 100m 달리기 할 그듯이 이 바울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갔다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만도 살아가지 않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어떤 인간이 내 마음을 계속 속상하게 한다. 근데 내가 그 인간을 내 인격과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으려 하면 한계가 와요, 안 와요? 한계가 오잖아요. 이 스프링 누르듯이 꾹 참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뻥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이제 속된 표현으로 사달 나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격으로 참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훌륭함으로 수양으로 참는 자들이 아니란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에 탁 집중하시고 그 열매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잘 되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다른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소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 이사야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정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두려움인 이 형벌, 이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우리가 이제야 받아 누리는 대관식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승리심을 선포하는 승전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장례를 참 많이 이렇게 갔었는데요,
장례를 가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장례를 가보시면 알아요. 일단 분위기가 밝고 어두운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쪽에는 안 슬퍼하느냐? 슬픔이 있죠. 근데 슬픔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어떠냐면 하염없이 슬프죠. 그러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으야 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다시 볼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그 뒤에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갔으면, 제발 저 어디서 또 쓸쓸하게 추운 곳에 안 갔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디 가는 줄 몰라. 지금 추운 데 있는지 뭐 뜨거운 데 있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냥 슬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인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은 틀림없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이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참된 소망을 품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